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중에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 앞에는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설교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바울은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기도와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밀레노를 떠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고스를 지나고 로도를 지나 바다라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거기서 바울은 배를 갈아타고 두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배가 짐을 정비하기 위해서 두로에서 일주일을 정박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체하게 된 건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지체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실직을 해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다거나 한 달 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가 터져서 결혼을 미루게 된다거나 면접까지 다 통과해서 출근할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입사 취소 통보를 받는다거나 내 계획과는 다르게 갑자기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불편한 시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라면 지금쯤 이것까지는 일어났어야 했고 또 앞으로 저기까지는 더 가야 하는데 분명 나는 나의 10년 후, 20년 후까지 다 계획을 짜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동을 걸어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조급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의욕을 잃어서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멈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신 제동이라면,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당시에는 잘 알아채지 못하죠. 왜냐고요? 불편하니까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 앞에 숨겨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만난 예기치 않은 시간 속에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제동이 하나님이 거신 제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셨다면 내 생각대로 계속 직진하는 것보다 반드시 기필코 확실히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내가 뭘 어찌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아직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도요, 그저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괜찮아. 다 괜찮다. 라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는 내 생각 그리고 내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잠깐 멈추셨구나. 내 인생을 지금 정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내 힘을 빼고 내 고집을 빼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끌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기 위해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일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지금 바울에게는 두로라는 항구에서 예기치 않은 일주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정 중에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이 멈춤의 시간 속에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제자들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화려한 항구 도시인 두로에서 꼼짝없이 일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실 관광도 좀 하고 쉴 법도 좀 한데 바울은 이 예기치 않게 생긴 멈춤의 시간에 망설임 없이 가장 처음 한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만약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만 할까요? 자동차 얘기만 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하게 될까요? 드라마 얘기만 합니다. 또 입만 열면 남을 욕하는 사람과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하게 될까요? 남 욕하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항상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평, 불만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갔고요.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 또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가 일주일을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나는 무슨 대화를 하는가? 나와의 대화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또 함께하는 교사들과 나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또 함께하는 성가대원들과 나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 대화들이 과연 진정 성령 충만한 대화들이었는지, 우리의 대화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화였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 입술의 말이 오직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채워가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바울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울이 마음대로 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만난 지체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성령님이 가라고 했다가 다시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그런 분을 어떻게 믿고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도 맞고 성령께서 두로의 지체들을 감동시키신 것도 맞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두로의 지체들이 아니라 두로의 지체들이지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장 20절에서 보면은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본 지체들이 이제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말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그 음성을, 그 환상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될까 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그래,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니 내 앞에 무슨 환란이 펼쳐지든 나는 가겠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두로의 제자들은 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시니 가지 마시라고 말려야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 겁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죠.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셨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애틋하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해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다가올 고난을 내가 미리 알려줬으니 너는 어서 피해 라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준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를 미리 아셨고 자신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미리 아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의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지게 될 자신의 앞날을 아시고는 예수님의 마음도 매우 고민이 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십자가를 질 그 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신 앞에 다가올 고난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과 바울의 반응이 같습니다. 달랐던 건 누구일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곁들여 해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지만 그들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교제하고 있던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넌 의대를 가야 된대. 의사가 돼서 불쌍한 사람들도 고쳐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다라면 더더욱 조심히 신중히 성경 말씀으로 체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더해서 함부로 오용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물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제동이 걸릴 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하는 것이 남 욕이고 이간질이고 시기 질투고 불평 불만이면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물음의 앞에 숨겨져 있는 단어는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아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껏 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인생의 순간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늘 남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명목으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껏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가볍지 않은 무게를 기억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